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과 자아로 사는 삶. 자아로 사는 삶은 내 자아에 있는 것밖에 못 써요. 자원이 쉽게 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밖에 못 써요. 내 혼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큼의 지혜나 50만큼의 능력이 있다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밖에 못 써요. 그게 혼에 속하고 자아에 속한 삶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들은 사람은 90이 들은 사람은 90 쓸 거고 10밖에 안 되는 사람은 10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로 사는 삶은 평등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놓죠.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준비된 것으로 또 쌓아놓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적시하는 거예요. 적시.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거 하나도 없구나. 빈 그릇이단 말입니다. 0인데 0이니까 내 게 없으니까 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마음과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의존함. 이게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러면 자원의 결핍이 없어져요. 자원에.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준비하고 가라 그랬어요? 준비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준비하지 말고 또 재판장에 끌려가도 네가 무엇을 말할지 뭐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때 되면은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지혜, 준비되지 않은 말씀, 준비되지 않은 감정이 또 그런 것들이 그때가 돼서 다른 사람과 또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뭐든지 내놓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원의 결핍이 없어져요. 근데 그 결국은 뭐냐면 내 자아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아까 전에 한씨 집안이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한씨 집안은 옛사람입니다. 죽은 옛사람이에요. 나는 기질이 이렇다. 기질 그것도 옛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야. 그거로 사니까 그게 나라고 한씨 집안은 이렇다. 기질은 이렇다. 그럼 계속 한씨 집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 기질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요. 결핍이 생긴다. 결핍이.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고난이 발생하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안에서 남편과 살고 누구랑 사는데 내 안에 겸손함이나 사랑이나 오래 참음이나 희락이나 이게 너무너무 적을 수 있단 말이야. 한 5밖에 없어. 내가 가진 희락, 오래 참음 이게 5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게 5밖에 없잖아요. 그 5밖에 못 내놓으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핍의 상태예요. 결핍.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항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핍으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요. 악과 고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오래 참음이 5밖에 없으니까 95만큼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95만큼 화를 내는 걸 악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95만큼 화를 냈기 때문에, 악을 내놨기 때문에 95 이상의 고난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과 고난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연결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도 없어지고 고난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뭐로 사느냐?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고,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 자신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순천에 계신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한 4개월, 5개월 일을 못해요. 치료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동안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당장 써야 될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 아내 되는 권사님이 뭐라고 질문했냐고 하니까 남편 장모님한테 당신이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오면 나 자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즉 나의 자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큰 고난 앞에서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이길 만큼의 자원이 내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나 돈이나 자원이 부족하니까 침륜에 빠진다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깨달아지기를, 내 자신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으로 살아왔구나가 알아졌다는 거예요. 나의 자원으로 살아왔구나. 나의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다. 그래서 이거 디스크가 돌출하게 된 거죠. 빠져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라지고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렇게 알아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 자신으로는 내가 사는 삶이 끝났구나. 나로 사는 삶이 끝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진짜 삶이구나 알아졌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새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평안이 나오더라고요. 평안이. 간증을 하시는데, 가자마자 간증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 중에 평안이다. 걱정 중에 평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이 10%, 평안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6이 있으니까 6이 10%, 그래도 생명이 90%. 그러니까 그 걱정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90%의 평안이 걱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막 얼굴이 더 평안해요. 얼굴이 더 평안해. 그리고 부부 관계가 달라졌어. 달라지니까 이제 우리 따님이 이번에 우리 갔는데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같이 교제를 하게 돼.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달라진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교제하면서도 내게 있는 것이 나온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게 없던 것,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거기 이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자꾸 이제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잠자리를 들어도 되겠나, 또 어떤 시설을 좀 빌려드려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장모님 집에서 저희들 한 3팀 이상 같이 가가지고 같이 막 자고 밤에도 다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야. 저 자신이 목사로 안 보이고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뭐 잘 대접해야 되겠다, 뭐 잘 대접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편안했다. 그리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게 너무너무 편했다는 거죠. 자, 그게 우리 그 사람 자아는 아주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색깔. 분명한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그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쑥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존재 대 존재로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저희들이 거기 2박 3일 있었는데 너무 변화가 좋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게 없던 새 마음을 공급하신다. 그게 그걸 공급받아야 날로 새로워지고 내 안에 새 마음이 나와야 문제들이 걱정 속에도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이 나와도 10%만 나와요. 90%는 살리는 마음이 나와요. 네. 분노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노가 나오긴 나오는데 분노가 10% 나와. 나머지 90%는 긍휼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분노 중에 긍휼, 그죠? 걱정 중에 평안, 판단 중에 살리는 생명.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겉에 있는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이겨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제일 깊은 게 뭐냐? 영이에요. 제일 깊은 게 영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중간지대에 있는 게 뭐냐면 혼이에요.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뭐냐?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안쪽에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에네르게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work, 일하신다. 영어로 말하면 work, 일하신다.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일하시면 내 혼을 통치해. 그러면요, 내게 없던 생각이 나오고 내게 없던 감정이 나오고 내게 없던 의지가 나와요. 그럴 때 내 육신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기고 육신에 있는 정욕을 이겨요. 육신에 있는 욕심을 이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 속에서 영에서 혼을 거쳐서 몸에 있는 죄와 정욕을 이기고 영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게 개인 속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그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내 밖에서 일하신 하나님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가서 막 대화를 하는데 한 자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인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가 요즘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인답니다. 전에는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안 보이고 밖에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맹인이에요. 맹인. 근데 우리 영적으로 눈을 떴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게 눈이 뜨이는 그러면은 막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 막 행복해져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근심이 없어져.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내가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오는 살리는 마음이 나올 때,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경험되어지고 또 그걸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니까. 자, 지금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잘 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면은 내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은 죽어 있다.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있으니까 우상이고 가만히 계신 분으로 보니까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면요. 사람하고 부딪혀요. 또 하지만 하다가 또 막혀.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서도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게. 따라가야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앞서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 지혜를 신뢰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오늘 창세기 45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그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와 그의 궁에 들렸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 데리고 이곳으로 와라. 그러면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겠다.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애굽 땅에 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거듭난 야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었다. 바로가 능력 있게 돌아가는 길이 걸어가면 힘드니까 수레를 타고 가라 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레에 싣고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자, 그럼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제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뭐 선한 일 했습니까? 착한 일 했습니까? 거룩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요셉을 판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준비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들은 동생을 인신매매한 살인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바로의 수레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다. 자, 이게 내한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남한테도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네.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내한테 저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요셉의 입장에 보면은 형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요셉을 인신매매한 형들에게 수레가 준비되고 또 돌아가는 길에 양식까지 주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다 또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옷도 다 새 옷도 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응? 힘들다고 길이 힘들다고 수레 타고 가라 그러고 길에 먹을 게 없다고 양식이 준비되고 가다가 옷 좋은 옷 입으라고 옷 한 벌까지 주고 다 준비되어 있죠. 다 준비되어 있는 거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들이 그들의 사형에 해당되는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백성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반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어떤
가족이나 배우자나 누가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 선하다고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응. 하나님은 이 악한 요셉의 형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야,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응? 뭐 판 사람도 팔린 사람도 하는 거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할 거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팔린 요셉을 통해서 수레와 양식과 옷 한 벌씩 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게 요셉을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상처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이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요셉 속에서 바로로부터 그저 받은 것을 나누어 주게,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요셉 속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이걸 통해서 인간의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진짜 그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근데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요셉의 그 동생이니까 은 300이니까요. 이게 아마 1년치 연봉 좀 안 되겠습니까? 은 300과 옷 5벌. 예. 옷을 5배나 더 줬다. 5배나. 예. 이런 아주 풍성한 그 잔치가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죠. 23절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 나귀가 10필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 야, 이게 나귀만 20마리야. 거기에다가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이제 갔다가 또 와야 되잖아요. 애국까지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주는 거야. 야, 응? 돌아가는 길에 양식도 필요한 거 다 준비되고 오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되는 거야. 다. 아, 이 놀라운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가고 오는 길에 모든 것들이 공급되잖아요.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결핍이 해결되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삶에서 가장 큰 게 뭐죠? 가뭄이었잖아요. 가뭄. 기근을 통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다. 결핍이잖아요. 근데 이 결핍, 인생의 결핍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결핍, 능력의 결핍, 사랑의 결핍, 인내의 결핍, 기쁨의 결핍, 화평의 결핍,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안에서는 그냥 부족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넘치는 자원으로 살 때 잔치가 벌어지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내 분수를 알게 되면 다 준비되어 있는 게 보여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평온을 구하는 게 되면 사리에 맞는 행복, 사리에 맞는 뭐죠? 분수에 맞는 행복. 내가 아무것도 내 것이었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받은 것이구나. 그럼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자격이 없는 자의 위치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막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넘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예. 이들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야곱도 요셉과 베냐민만을 철저하게 편애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들은 너무 상처를 받아가 요셉을 인신매매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넘치도록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적시로 주는 건 영적인 축복이에요.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 때가 되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넘치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뻔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런 많은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 옛사람은 이런 많은 축복을 줘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요셉을 팔았는가? 누가 요셉을 팔았다고 이실직고할 것인가? 가지고 또 대판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받은 물건들에 대해서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선하게 지식이에요.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네. 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건 상대방에 대해서건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다. 근데 이게 옛사람이구나 해야 끝나요. 잘했고 못했고가 끝나버려요. 잘했고. 그래서 요셉이 특별히 부탁하기를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여러분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에 가니까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집안에서 내내 싸운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저희 집에 먹을 게 없었는데 우리 엄마는 제가 막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그래도 용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싶다 하면은 이 전방에 가가지고 외상으로라도 그 과일과 음료수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딱 사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딱 웅쳐놓고 사과 이런 거 웅쳐놓고 저 혼자 먹고 누나들은 안 주고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었어요. 자, 그랬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자,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렀어요. 들어갈 때 아비 야곱에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는지 막 신기한 그런 내막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면 누군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누가 가장 지분이 큰지를 먼저 꼽아올 수도 있다. 잘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판 형들에 대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칼불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오기 전에 벌써 집안에서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못 올 수도 있어.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인신매매가 팔아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나가지고 죽여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보지 않으면은 이 집안 안에 있는 상처와 원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들은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뒤집어서 은혜로 다 바꿔내십니다. 26절에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와, 저희들이 뭐 판 적이 없는 것처럼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감각이 없었다. 기색하더니 냉랭했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야곱은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들로부터 들은 것은 요셉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개념은 죽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살아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게 진짜 부활이죠. 죽었던 아들이 산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거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총리가 됐다.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 이들은 동생을 파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돌아올 때는 심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부활로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자, 야곱도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 돌아왔다. 이거 얼마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여기서 망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대단히 중요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로마서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즉 죽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기가 나올 수 없어. 근데 죽은 자와 방불한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왔다. 이삭은 뭐예요? 그리스도.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90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어. 근데 여자로서 생산의 능력이 딱 죽었을 때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90살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왔다. 자,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다. 그 부활신앙이 죽어서 종말에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의 능력이 끝났을 때, 나의 지혜가 끝났을 때, 나의 계획이 끝났을 때, 나의 자원이 끝났을 때, 그때 막다른 골목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는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요, 그냥 있는 거를 변화시키는 능력밖에 없잖아요. 있는 걸 변화시키는 능력.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데서 창조해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활의 하나님. 내게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요. 간증을 내놓을 게 없어. 근데 무에서 간증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어. 근데 내게 사랑이 없어라는 그 지점에서 내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내게 없는 데서 나왔으니까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결핍이 해결돼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응? 저도 제 인생도 그렇고 제 목회도 그렇고 와 이게 여기서 절벽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했는데 그때 나는 이제 목회의 지혜도 인생의 능력도 에너지도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했는데 내 거는 끝났는데 내 안에 있는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작동되기 시작. 그러니까 나로 사는 삶이 끝난 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거를 작동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세계래요. 이게 성령에 의한 삶이다. 자아에 의한 삶이 끝나는 자리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듭남.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돕는 능력이에요. 돕는 능력하고 부활 능력은 달라요. 내 능력에다가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살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지혜도 없고 목회를 선택하는 지혜도 없고 뭐든지 선택하는 지혜가 없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 나는 지혜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내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지혜가 생긴다. 근데 그 지혜가 내 지혜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지혜라. 훨씬 놀라운 지혜. 이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도 자신들의 지혜로는요, 결론이 뭐냐? 동생 파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는 뭐냐? 자기 눈에 드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악과 고난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갑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없는 새로운 마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자, 그래서 야곱은 죽은 아들을 받았잖아요. 죽은 아들을.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자, 이 부활을 경험하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내 것으로 안 쓴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공급한다. 내가 준비된 걸 쓰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걸 가지고 사는 그거요. 내일 거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내일 되면 내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또 나온다.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해 다투지 말라 하는 말을 안 구하겠어요? 네?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아버지한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이
다투지 말라 했으니까 선악을 가리지 말라는 말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일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죠? 기운이 루아흐, 숨이에요. 영이 살아났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딱 봐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야곱이 병건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수레까지 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때 영이 솟아나. 우리 영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게 보여주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보여주고 형제자매에게 일하시는 게 보여질 때 우리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이면 사람의 영혼은요 파리해진다.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은혜가 오면요 만족이 와요. 만족. 족하도다. 많다 이 뜻이 많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죽은 자는요 살아만 있어도 다 된 거라. 그렇잖아요. 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총리가 안 돼도 돼. 살아있는 것만 해도 복음이잖아.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절망했는데 야, 그가 뭐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한숨에 달려가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사람들을 보러 가요. 근데 고난을 이긴 자를 보러 가고 싶진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다 보러 가.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가기도 갔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죽은 자리에 갔다가 오직 은혜로 살아나면 여러분을 보러 간다. 부활의 향기란 말이에요. 부활의 향기. 내 노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게 내가 부활하면 내가 부활한 자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잖아요. 함께 이미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게 나타나면 문근각지에서 그 예수의 생명을 보기 위해서 향기를 보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희귀한 향기가 있다. 부활의 향기.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이라 하는 것은 죽음의 향기, 그죠? 또 죽음의 향기와 부활의 향기 같이 있는 몰약, 그죠? 유향, 몰약이 죽음의 향기, 유향, 부활의 향기, 옛사람이 죽은 향기, 또 새로운 사람이로 창조된 새 사람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기로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